네, 오늘 저는 다니엘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의 일이죠. 6.25 전쟁이 막 끝나고 대한민국의 온통 나라들이 이 추위에 굶주림에 또 기아에 무너짐에 황폐함에 시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추운 아주 매서운 추위가 부는 날에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한 소년이 그 새벽에 기도한다고 예배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걸어가는 내내 옷도 변변치 않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옛날 시골은 참 추웠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그냥 나뭇바닥에 그냥 벽가만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춥든지 기도도 안 나오고 입이 달달달 떨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길이 부닥쳐서 소리가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기도가 안 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누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당신이 그 미군 구호 물품이 교회에 좀 있었는데 담요를 덮어줬구나 생각을 하고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따뜻하게 이렇게 모처럼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담요를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만졌는데 담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담요 때문에 따뜻했는데 담요가 내 몸에 없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소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줬구나. 그는 기도를 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다른 친구들도 그 시골교회, 변변한 거 하나도 없는 그 시골교회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먹고 장성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어느 분야의 박사가 됐습니다. 농업 박사. 그리고 어느 교회에 특강으로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박사님이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무려 27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대한민국의 농업 박사 1호 류태영 박사입니다. 이분이 일으킨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말 너무나 기근이 시달리고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했던 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읽고 얘기해 본다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평생을 나에게 따뜻한 담요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줄이다. 이런 간증을 늘 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기도의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죠? 이런 주관적이고 신비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인가요?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독립적이죠. 또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셀프 컨트롤,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을 잘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황당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경향이 커요. 자기 경영을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로 취급하는 것. 어떨 때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지나간 폐잔병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 탓 때문인지 현대사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도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편견과 생각들은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좋은 결과만 달라는 의지 박약의 의존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 새벽에 물 떠놓고 그 신한테 기원을 하면 들어주는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자의 도움만 바라고 앉아있는 간청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결단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오해와 편견을 뒤로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행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행위. 제가 아는 제 신학교 동기는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는데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더래요. 이게 도대체 하얀 건 종이고 이 글씨긴 맞는데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성령님, 제발 성경 읽으면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전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기라산 같은 교회를 일으켰던 비라이벨스 목사님, 그분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일갈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자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발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고발의 성격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제거한 삶을 살아왔죠? 그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풍토를 보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경영이 미덕이 되고 이건 물론 잘해야 되지만 자기 경영만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모든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기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분이 하셨던 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셨죠. 물론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셨던 유일한 방법,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거의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을 하셨어요. 이분은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오면 맞아줘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다고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병자가 옵니까? 당시에 의료시설 변변치 않죠? 마음에 우울한 사람이 와요? 몸에 질병이 있어요? 영혼의 관계에 깨짐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치유를 입어요.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바지끄댕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항상 오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오면 맛있는 차를 따라드리고 커피도 제가 핸드 드립으로 내려드리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자, 그 모든 원천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새벽에 나간 기도였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거였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아침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월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추억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싶은 열망이에요. 열망.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인생이 피는 걸까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 정도로 유치하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나요? 기도 메모 어플이 있나요? 기도 노트가 있나요? 쓰시길 축복합니다. 써보세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저는 쓴 거 지우는 게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 어머, 이것도 됐어요. 이것도 됐어요. 이것도 됐어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 제 방에 있거든요, 그게. 찬양팀 기도를 1년 넘게 제가 했죠. 무려 제가 1년 4개월. 할렐루야. 고람대오 찬양팀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저는 믿어요. 예.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죠. 계속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왜 기도를 했는가? 오늘 다니엘 9장에 환상이 막 나오는 하나님의 묵시가 3번째로 전해지는 이 다니엘 9장에 왜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방 땅의 바벨론에서 평생을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의 공직 생활을 했던 것이고 어찌 보면 그의 삶 속에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바벨론을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대제국이거든요.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고 신기한 일, 충격적인 일은 다니엘의 두 눈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여러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역사 속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다. 이 환상, 이 묵시를 직접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환상의 스테이지. 이런 환상을 본 그의 마음에는 아마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의 나라가 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망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다니엘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새 번역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10월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감이 딱 오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을 저버린 이 황폐해진 자신의 나라와 민족,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런 복잡한 심정과 무릎을 안고 고민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회복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게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기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걸 공부하다가 회복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늘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그가 지금 섬기는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BC 539년, 주전 539년에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메데바사의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이 와서 삽시간에 질풍노도와 같이 쓸어버리는 장면. 그 장면을 그는 그걸 봤습니다. 자, 그가 지금 그 장면, 바로 그때에,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는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예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나라가 너무나 황폐한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한이 차면. 여러분이 사실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책은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써라. 자, 그래서 그 한 번 더 썼던 그 책이 이방 땅의 포로 출신, 포로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까지 갔고 다니엘은 이걸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산책이나 마가복음 산책할 때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졌는가 형성 과정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99.9%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주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봐도, 그죠? 네. 고소, 검증, 비평으로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 속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핏자국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지나가는 교양서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역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봤던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까 2절 봤죠? 그 2절이 나오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 이거를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미리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되죠? 기도 무용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국이 선교를 전 세계로 할 때, 영국 교회가 선교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걸 다 하실 건데, 즉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굳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는데 굳이 여러분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아침에 나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1번 침대에서 그대로 왔다, 2번 씻지도 않고 왔다, 3번 대충 왔다. 아무도 없죠?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이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죠? 네, 축복합니다.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쓰리바 끌고 오지 마세요. 제가 어려워요, 마음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의 노력은 과연 뭔가? 사실 이거는 지난 수백 년,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전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밥을 누가 먹죠? 내가 내 손으로 먹는 거예요. 없으면 사 먹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배고플 때는. 근데 배가 안 고프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숟가락 들기가 싫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나요? 이런 걸 갖다가 환자라 그러죠. 환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왜 했을까요?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 약속을 붙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대요? 평안을 준다. 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은 말씀의 회복을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뭐야, 하나님이 다 하는데, 이런 생각 틈탈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속을 알기 원하세요.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알아내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소통,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교회를 열어놓을까요? 기도하러 오시게?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마음에 아멘 다 하셨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지만 전 시험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다 하셨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과 응답이 있는 믿음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기도 응답을 수만 번 받았다는 분, 바로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복음주의 목회자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이분은 일생 동안 성경을 200번을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100번은 무릎으로 보고 100번은 서서 보고. 이야, 성경 말씀 이 정도 보려면 1년에 한 2번 반 정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80년 90살이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일생 동안 그 손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고 돌봤던 고아들이 무려 15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의 고아원 원장님을 했는데, 이분은 그가 무려 117개의 학교를 설립을 하고 42개국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약 한 10,0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60년간 보살피면서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 모든 것들을 다 충당을 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교육하는 거. 당시 보니까 약 72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약 96억 정도 되는 돈을 오직 뭘로? 기도로. 스폰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예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고아들이 탁 앉았어요. 근데 빈 식기와 빈 숟가락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이 되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밖에서 이 목에 걸려있는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봤더니 빵 마차. 그 뒤에는 우유 마차. 그 뒤에는 치즈 마차.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분이 있었던 그 스토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의 해고록 내용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성령의 교훈을 나는 한 번도 무시하지 않고 인내하며 따랐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1년에 2독 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읽고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는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해줘요. 왜 그의 기도에는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했을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말씀에 응답이 없는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뒤에만 관심이 있죠. 이루리라.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될 주인공,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구하는 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안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또 시작하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나요? 저는 성경을 교양 차원에서 읽지 않는다고. 성경은 디저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제 주식이에요. Our daily bread예요, 저한테는. 성경은 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다. 읽는다는 말보다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성경을 먹으란 말이 많아요. Eat the book,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 근데 먹으니까 어떠냐면 꿀송이처럼 달다. 내 영혼의 양약이다.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나는 살아난다. 이걸 계속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왜 요한의 소유물이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소유물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먹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죠? 그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막 종이를 찢어서 먹으면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살고 이게 먹는 거예요. 먹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비밀을 본 이 여기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 자기 나라 망하게 했던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는 여기에 강한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이걸 깨달은 건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고 나를 살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태영 박사님이 스토리 중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춥게 배고프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를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8살에 자기가 이 가정교사, 옛날에는 그냥 이제 입택을 해가지고, 그죠? 애들 돌봐주고 하는 그런 보호 역할을 했는데 그 주인이 이분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학비를 내줘가지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만 18살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늦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본인이 닭장수, 구두 닦기, 신문팔이, 얼음장수 막 온갖 걸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당시에 농업의 가장 선진국이 덴마크였던 거예요. 근데 뭐 60년대 덴마크를 어떻게 갑니까? 그쵸? 지금도 덴마크 하면은 좀 언감생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스토리가 이 덴마크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준 거예요.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한국의 누군데 나를 받아주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실제로 받아줍니다. 그분이 거기를 가요. 항해를 따고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진 돈이 있었습니까? 스펙이 있었어요? 백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한 건 뭔가요?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해선,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일도 하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날마다 원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분의 기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백고동처럼 울려야 돼요. 메아리처럼 쫙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울림과 떨림이 내 안에 그런 기도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 내일 아시죠? 월세 내야 되고 하나님 아시죠? 내일 시험 봐야 되고 하나님 아시죠? 내일 내가 또 이렇게 뭐 좀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걸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황폐해진 모든 영역을 위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걸림돌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9장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기 가만히 보면 주어가 우리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 죄 지은 게 없죠. 오히려 다니엘은 파워게임이 난무했던 당시에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그 정글 같은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 그는 생존뿐만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에 높여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는 왜 자신이 저지른 죄악도 아닌데 굳이 조상의 죄악을 말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런 말을 쓰고 있을까? 이 다니엘은 말씀을 보다 알게 된 거예요. 조상의 죄가 나의 죄와 동일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상의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도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속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반역을 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떠났다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이런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반대 기도도 있죠. 제가 잘못했어요. 저 나라가 문제예요. 저 민족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죄 없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신약에 누구죠?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 자신은 죄가 없어요. 자신은 잘 말씀대로 살아요. 쟤들이 나빠.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갔을 때 그 나라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봐도 충분히 원망해도 되고 남을 저주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말조차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극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 장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 나뿐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계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들, 내 이웃, 내 민족, 내 나라, 내 열방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다니엘 7절의 이 말씀처럼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양보하고 양보해도 수치와 조롱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번영신학의 기초에서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만 믿으면 불경환을 누리고 이런 기복신앙을 가르친 결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이원론적인 영성을 낳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천국도 아니라 천당 간다고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녀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이지만 온갖 불법스럽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는 온도는 냉랭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금방 느껴요.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한 열에 2명 정도 제가 보나? 싫으면 말을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든 분들은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은,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내 문제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회개 기도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용서하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을까? 다니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과 죄악의 모습을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산 것을 회개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황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을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굉장히 기도에 스탠다드한 모습.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저는 제 짧은 인생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게 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정말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손에 꼽을 만큼 없어요, 제가. 정말 미흡하지만. 기억나는 거 하나,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만나고 너무 뜨거울 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거, 그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 정도의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속에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한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앞으로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정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70일의 환상. 70일에는 71회라고 하는 숫자 안에 62일에 7일에 1일에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성경의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네, 모든 과정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교회가 당할 환난은 있지만 성도로서 핍박은 받겠지만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이후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할 때 기환하라는 명령을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실현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복음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끝이 있다는 걸 저는 늘 기억해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개선할 때도 있지만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이 있구나. 내 개인의 종말이 오겠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인데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자기계발서 안 보는데 이걸 왜 봤냐면 거기에 던지는 질문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30년 뒤에 내가 지금 현재로 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30년 뒤에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내가 30년 후인 지금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타임슬립이죠. 그죠? 미래에 있는 내가 여기 왔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30년 뒤에 내 자신이 지금 살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대충 사실 거예요? 30년간 살아봐서 내가 아는데 지금 힘든 시간, 핍박의 시간, 인생 꼬이는 시간, 아무래도 현타 시간 이거 어떻게 하면 아는 거 다 알죠? 어리석고 미련하게 절대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미래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내 삶의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나눌 것 같아요. 베풀 것 같아요. 기뻐하고 섬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미래를 아니까. 맞죠? 그죠? 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어느 건 필요 없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매일 같은 기적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다니엘이 받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 땅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 하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 하나,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그 나라를 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늘 성도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나그네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경유지. 이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 나는 천국을 받고 이제 곧 갈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만 살아갈 거야.
나한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는 알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몸도 아프고 삶이 꼬여도 나는 그분을 절대 잊어먹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사람은 생각해요. 잠시 있을 이 나라도 너무나 좋고 화려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절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엇을 갖다 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0.000000000 한 소수점 100만짜리까지 간 다음에 1% 정도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욕망을 따라 살던 거, 하나님을 멀리하던 거,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았던 이 시대에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이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이 직장의 사람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 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약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동기부여는 여러분의 억울한 처지와 힘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과 간증이 넘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